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 시간은 제가 부러워했던 목사님들의 간증을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느끼게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끼리 이게 서로 교제하면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다, 우리 성도는 이렇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다라고 막 간증하거든요. 그러면 참 기분도 좋고 또 은혜도 되고 힘도 생기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시기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어쩔 수 없나 봐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남의 교회가 잘 되면. 옆에 사람 봐봐. 저놈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자, 시작. 옆에서 보고. 저놈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이상하게 감사하다고 감격도 하고 좋은데 결론은 곰곰이 생각하면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이 딱 마지막 이게 제 본성인가 봐요. 권사님 그죠? 좋아. 막 은혜가 되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나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막 오면서 불편해서 좀 안 좋았는데 드디어 제가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하나님 저 간증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기도했는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돼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 있었던 소망공동체에 있었던 이야기들 선생님 두 분이 나오는데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저 두 사람은 절대 저런 간증 못해. 근데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망공동체 요나단반을 섬기고 있는 박주은 교사입니다. 소망공동체를 섬기게 된 이유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하며 귀한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망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공과 공부를 하던 중 저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러자 아이들은 하나님이 슬퍼해요 라고 말하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지만 그럼 우리들을 혼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서 혼내시는 걸까?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맞아요, 나도 하나님 맨날 생각하는데 라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만 대답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에 잠겼던 한 아이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처럼 저를 너무 사랑해서 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안 슬퍼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냥 어린아이라고 느꼈던 아이들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깊다는 것을 깨달음이 느껴졌던 일화였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친구들아, 선생님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우리 눈에 보일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선생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계셔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 친구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바른 자세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지 다 보고 계시겠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도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선생님의 자세는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었던 한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자세를 스스로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저 어때요? 다른 친구들 또한 뻗었던 다리를 앞바다리로 자세를 고치며 옷자락을 정리하는 자세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일화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9절 말씀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반을 섬기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저희 반은 에너지가 넘치는 남아 3명이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혀서 기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한 아이는 이제 물구나무를 서고, 다른 아이는 엉덩이 춤을 추면서 춤을 추고, 또 다른 아이는 간식을 까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긴 하나 한정적인 아이들과의 공과 시간 때문에 그 주일에 배운 하나님을 제가 부족해서 전달하지 못할까 자주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편도 수술을 하게 되어 교회에 오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매 공과 시간마다 하이텐션을 분출하던 다른 아이가 먼저 가서 불을 켜고 책상을 펴고 앉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한 저는 그 아이를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선생님 땡땡이 목을 뜯어서 아프대요. 우리 오늘은 교회 못 온 땡땡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저희 엄마도 막 배 아프고 머리 아플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 나으셨어요. 우리 선생님 기도해요 하면서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아이의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기도가 그날 제게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공과할 때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배우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요셉반은 몇 명이지? 그래서 그 아이가 선생님, 저, 그리고 그리고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요셉반 학생은 2명이지만 자유롭게 공과실을 드나들던 그 동생을 매번 귀찮아 하는 듯 하면서도 구성원을 챙기는 그 아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맞아 라고 동의하려던 때 다른 한 아이가 맞아요. 그럼 우리 총 5명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마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왜 5명이야? 하니까는 하나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저희 요셉반 친구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저희 요셉반은 몇 명? 하면은 애들이 큰 목소리로 5명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마지막 일화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주일 예배는 노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공과 시간이 되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땡땡이는 두려워하는 게 있어? 뭐가 무서워? 하니까 땡땡이가 조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이 뭐가 무서워? 라고 하니까 아니요, 죽음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외의 대답인지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땡땡이는 왜 죽음이 무서울까?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엄마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 땡땡아, 우리 땡땡이 하나님 믿지? 선생님도 하나님 믿어. 땡땡이 엄마도 하나님 믿지? 그럼 우리 모두 하늘나라 가는 거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다 이제 그 아이가 풀 죽은 목소리로 근데 우리 아빠는 안 믿어요. 이제 안 와요. 그러면 못 만나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땡땡이가 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주자. 선생님도 같이 기도할게 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마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일의 소망 공동체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재차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 잃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은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2절, 3절, 4절로 대답하셨습니다. 자, 2절,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미 자기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천국에 들어간 데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럴만도 하죠. 소외당하고 배척당한 어떤 촌동네 아무것도 없는 청년 하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엄청 고생하면서 온 힘과 헌신과 수고를 다 했죠. 전 생을 바친 거죠. 모든 걸 버렸죠. 직업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죠.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3년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될 만하거든요. 기적도 베푸시고 죽는 자도 살리시고 물도 건너시니까 야, 잘 따라왔다. 이제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천국에서 큰 사람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너 빨리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 마음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다니면 참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헌신을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좀 하게 되면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나 하나님에게나.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켜라. 그런 게 큰 게 아니다. 네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다. 여러분 큰 생각과 그런 어떤 인정받고 싶은 이 생각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니까 지금 로마를 이기고 정권을 탈취해서 좌의정, 우의정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잘못 따라간 거죠. 깜짝 놀란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땀을 흘렸는데 이러시면 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왜 죽어버려? 왕이 돼야지. 예수님이 왕이 돼야 내가 한자리일 거 아니야. 그리고는 도망쳐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 듣고도 이 제자들은 주님을 잘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20장 넘어갑니다. 20장.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20장 20절 21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18절에 분위기 자기들도 여전히 큰 뭔가 보상, 인정,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들이 꿈틀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오늘 본문 그 설교할 거예요. 18장.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20장에 가서 끝까지 이제 치맛바울까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누굴까요? 세베대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뭐 천주교에서는 살로메라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두 아들을 원하는 게 있다. 예수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까지도 예수의 후원자였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는데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아들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좌편 우편 앉게 해주세요. 보세요. 이 큰 자의 욕망, 섬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욕망이 아직도 꿈틀거리죠. 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숨 쉬시면서 하셨어요.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재밌죠? 마실 수 있대요. 마실 수 있대요.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실 수 있대요.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른다.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 내 잔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있대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자, 예수님이 또 하시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26절, 27절, 28절. 20장, 26절, 27절, 28절. 시작. 아멘. 이게 일관된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모든 번역본에서는 humble,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요즘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lonely position. 그러니까 3절에 나오죠. 80절 3장에 있는 4절에 나오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lonely position.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험불도 똑같아요. 물론 험불이 겸손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번역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새 번역들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생각은 뭐가 될까요? 순수함, 해맑음, 단순함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죄는 복잡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은 단순해요. 복잡할수록 죄를 많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 있잖아요. 멀티태스킹. 컴퓨터 한 대에다가 창을 3개, 4개 띄워놓고 다중작업을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나 우리 때는 안 그러지만 여러분 청년들은 이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해로운지 작년에 미국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심리학회하고 정신의학계하고 이 둘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멀티태스킹 뭐죠?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짤 보고 뭐라죠? 동영상 강의를 두 자로 뭐라고 여러분이?
인강하고 있고 뭐 노래 듣고 있고 막 사회 듣고 그 이 멀티태스킹이 여러분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 핸드폰 빼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편하고 싶어서 핸드폰 주지 말고 싸우셔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 심리학회와 정신의학계가 공동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발표됐어요. 이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멀티태스킹이.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뇌과학 인정해야죠. 뭐 예수 믿는다고 맨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도 인정하셔야 돼요. 뇌과학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또 이 멀티태스킹이 치매의 원인입니다. 주의력 결핍. 제가 이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보세요. 아이가 아파요. 반아이가 아파. 편도선 수술했어. 무슨 생각이에요? 기도하자.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서 될까? 이게 우리 모습이야. 편도선 정도는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반이 5명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식탁에서, 여러분 가정의 식탁과 여러분 카페에 커피 먹을 때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계세요?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신 거, 여러분 옆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지금 믿고 예배 나오셨어요? 태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거 믿으십니까?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믿어야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 빨리 예배 빨리 끝나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멀티펑크셔널 휴먼이에요. 멀티태스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티펑크셔널 다기능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는 열심히 세상 일 하세요. 아멘. 여러분 멀티태스킹과 멀티펑크션은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들이 뭐였어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멀티펑크셔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몰입, 이게 관건이에요. 집중력, 공부도 집중력, 여러분 기도도 집중력, 예배도 집중력, 신앙도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막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열심히 하세요. 아멘.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큐티 시간, 5분의 기도 시간, 여러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되는 이 예배 시간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러니까 산만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게 멀티태스킹이야. 근데 멀티펑크션은 뭐야? 이거 할 때는 이걸 집중해서 해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집중해서 이걸 해내는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한쪽에만 몰려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신앙인들은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과 결별되거나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기능적인 사람 돼야 돼요. 다기능적. 세상은 세상이 지혜롭게 힘있게 살아가고 또한 내가 큐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올 때나 거기서 또 집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청년들 토요일날 제발 늦게 자지 마. 여러분 보상 진입 때문에 토요일날 늦게 자는데 주일 못 지킨다, 집중 못한다.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얼마 좋아. 5일 근무에 와서 금요일날 자지 마 하고 토요일날 놀아.
토요일 날 저녁은 주일을 준비합시다. 청년들. 아멘.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하는 거야. 함께 있다니까. 지치고 힘들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 내내 놀다가 TV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주일 나와 예배 드리면 집중 되겠어? 여러분 신이요? 육체가 힘든데 어떻게 집중해? 이래 그래 안 그래? 멈추라고. 안식일. 세상 일 끊어버려. 이게 주일이야. 그래야 여러분 살아. 6일 동안 또 집중해 세상을 살 수 있어. 아멘.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이걸 못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린아이 같다.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이럴까? 손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면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내 삶터에 계신다. 내 가정에 계신다. 내 직장에 계신다.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멀리 봐세요. 신앙도 승리하고 세상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 가셨어요, 우리께. 그런 힘이, 하나님의 그런 힘이 있으십니다. 청년들, 기도 백날 해봐. 토요일 날 열심히 놀아불고 주일 날 예배 드리면 예배 오기도 싫고 피곤하고 지쳐서 교제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 성도의 교제 다 사라져. 힘이 있고 조금 여력이 있어야지. 그죠?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야. 아멘? 기도해봐. 된가? 저 새벽 4시까지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해봐. 응답해 주시는가? 그건 멍청한 일이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 잘 관리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또 일할 때는 일하고.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쩌을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고 지금 어린아이한테 했는데 하나님의 큰 자는 3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두 번째는 저 18장을 잘 못하니까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잃은 자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8장.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큰 자는 뭐예요? 어린 같은 자. 자, 이 로우 포지션이 뭐예요? 로우 포지션이 있지 않으면, 자 보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아요. 이 하이 플레이스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안 만나고 싶어 해요. 보세요. 이게 이 문제. 그러니까 오늘 성경 18장에 말하는 죄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의미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해. 항상 자기가 포지션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소외되고 힘들고 환난 당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하이 포지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자꾸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고 갑질하는 거죠. 세상이 힘들어요. 봐요. 자기들이 항상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만나면 비굴해지고 낮은 사람 만나면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내 상황이 상태를 항상 하이 플레이스에 놓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실족해 하면 너는 연자매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거에 죽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또 죄에 대해서 네 눈이 죄를 범하게 되면 눈을 파내라 그러잖아요. 눈을 파내게 실족하면 그래도 죄에 대한 단호함들이 실제로 눈을 파놨으니까 아니죠.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단호해라 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자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보세요. 로우 포지션과 하이 포지션이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삶에 드러나요. 이걸 돌이켜야 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큰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그리고 길을 잃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면 이거죠. 어린아이는 2000년대 인식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했을까라는 그 인식, 어떤 인식이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인식은, 사회적 인식은 의존적인 존재죠. 불완전인 존재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 아주 무가치한 존재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은 그러면 완전 우리를 무가치하게 하고 불완전한 존재 맞아요,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 아니냐면 이거예요. 의존적이다, 불완전적이다,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사람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무가치하고 불완전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로니 포지션, 낮은 지위에 넣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가 못난 게 아니잖아.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단 말은 어린아이처럼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포지션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게,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고백과 마음 자세. 이걸 떠나면 죄가 들어와요. 교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져. 인정받고 싶어해, 상 받고 싶어해, 복 받고 싶어해. 그걸로 흘러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보세요, 낮은 자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거야. 내가 이를 앙당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내가 뭐라 했어? 자기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자기 의만 남아서 보상받고 싶어. 하나님께만 그러면 아니요. 교회에서도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해.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거저주시는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길을 잃어버려. 여러분, 18장 12절로 14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야. 지금 12절과 14절에 잃어버리는 양은 교회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죄 때문에. 죄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분리시키고, 목자의 양해를 분리시키고, 성도와의 성도를 분리시켜요. 교회와 교회를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딱 특징이에요. 항상 떨어져 나가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만 남고 1마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길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길 잃는다는 거야. 양의 속성이 뭐냐면, 목자 없이는 절대 우리 안에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속성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있었으면 자기께서 이사야 43장 나오잖아.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이게 양의 본성이야.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가. 그러니까 무리에서, 100명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기리는 양이야. 그게 뭘까? 분리예요, 항상. 공동체에서 분리. 죄가 들어오면 가정과 분리, 부부 사이의 분리, 형제 간의 분리, 교회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떨어져 나가! 길을 잃어! 이걸 기르는 일은 양이라 하는 거야. 여러분, 틀림없어. 내가 교회와 멀어져, 목사님과 멀어져, 말씀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이건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그 잃은 양,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양, 자기가, 그러니까 하이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의 심정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자가 큰 자다. 돌아오는 자, 돌아오게 만드는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 16절 읽어야 돼요.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이 길을 잃은 양을 교회가 지금 여러분 18자가 다 공동체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걸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여기서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번역상에 조금 어려워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개인 간의 죄의 문제, 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1대1로 만나서 상대에게 권고하라. 권고가 뭐지? 권면하다. 옛날에는 권면하다. 권고가 뭐예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지혜롭고 화평하게 성질 내면서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죄를 졌다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라. 왜? 기른 양을 돌아오게 만드는 게 교회니까. 1대1로 만나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서인데 가서의 주체가 누굽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이래. 가해자요, 피해자요? 그렇지. 역시 공부 잘하구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피해자는 가만히 있고 가해자가 와서 용서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가 가야 됩니다. 피해자가 가서 1대1로 네가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그때는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죠. 막 성질 내면 또 싸움나게 감정 싸우지 말고 지혜롭고.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이게 왜 구원의 원리고 용서의 원리일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가해자 아담이잖아. 피해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 자, 누가 찾아갔어요? 아담에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어요? 자, 여러분 죄인이에요.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아담이 도망쳐 버렸죠. 만약 도망치지 않고 그때 회개했으면 에덴으로서 안 쫓겨날 수 있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은 그래. 여러분, 가해자는 잘 몰라요. 범죄한 사람은요, 왜 자기가 범죄한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악한 사람이죠. 알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서 그 사람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무슨 행동하고 무슨 말 하는지를 알면 이게 진짜 악한 사람이죠. 알면서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모를 때가 많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 가서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왜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모르니까 제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자, 그런데 뭐죠? 말을 듣지 않거든.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지금 길을 잃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보세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교회를 왜 주신지 아세요? 자,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증이라는 이제 공동체가 갑니다. 일대의 문제가 이제 확장됐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된 거예요. 두세 사람 증인 가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또 가해자한테 가서 이러면 안 돼라고 말마다 확정하는, 이 말은 이걸 오해한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걸 징계로 보더라고. 징계. 물론 맞아요. 징계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징계가 아니라, 이 포커스는, 이 16절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징계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아멘. 오해하면 안 돼. 이 본문을 징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뭐 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길 잃은 양을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 너 1대 3이야, 1대 4야, 1대 5야, 1대 100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공동체 품으로 돌아오는 열망, 열정, 간절한 바람이 있는지를 보여준, 그것이 말마다 확증이란 말이에요. 네가 예수님 멀었어, 교회에서 멀었어, 말씀 멀었어, 우리 공동체가 너무 안타까워, 힘들어, 어려워,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권면하고 사랑하며 돌아와, 이 열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죠. 공동체의 사랑. 네가 떨어져 나가면 늑대에게, 사자에게, 사단에게 잡아먹일 건데, 세상에 잡아먹힐 건데, 네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안전한데, 그 열망, 아픔, 안타까움. 우리 목사가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밥 될까봐 난 절대 사단에게 여러분을 뺏기고 싶지 않아. 아멘. 그래서 막 가슴이 타요. 내가. 왜요? 내 입으로는 안 되거든. 그걸 아니까.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여러분 맨날 된것 같아요. 안 돼. 나는 알아요. 내가 힘이 없다는 거. 여러분을 쉽게 돌아오게 하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힘이 있어요. 그 힘이.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오늘 그거 설교하려고 이렇게 주장창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 할아버지 1000명이 와서 여러분 마음 못 돌립니다. 우리의 고집덩어리들. 안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 살아 돌아가셔도 안 돼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목회해도 안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와도 안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 우리 예일교회 목회하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하나님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면 아나님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겠느냐. 14절 이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있는 것 잃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얻어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자, 15절이죠. 형제를 얻는 거예요. 이 얻는 방법이에요. 지금 얻는 방법. 자, 17절 읽겠습니다. 만일 또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방법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목사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은 뭐, 목사의 말이에요. 목사가 최종적으로 가서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새우같이 여기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방인과 세례처럼 끝내면 끝나라는 소리냐.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거든. 그 사람을. 그게 아니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8절, 이게 참 멋진 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17절, 15절, 16절, 17절과 19절, 20 사이에 딱 삽입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의미를 여러분 오늘 굉장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굉장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만약 교회의 말 듣지 않으면 매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기르는 양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더라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사람들의 어떤 모임,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못 믿더라고.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이 말은 교회에서 매이면 네가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풀리면 너도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하나님과의. 여러분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풀어내야죠. 아멘. 메인 성도, 메인 교회, 꼬인 인생 풀어내야죠. 어떻게 풀까요? 그게 19절, 20절입니다. 푸는 방법.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례가 여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방법. 오늘 설교 제목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다시 크게 시작. 여러분, 합심이라는 단어가 심포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심포네오라는 합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뭘까요? 심포니라는 단어. 심포네오, 심포니, 그리스어로 심포니아. 자, 심포니가 분해해봐. 영어로 신, together, with, 그죠? 함께. 폰이 뭐예요? 소리. 함께 소리를 내다. 이게 심포네오, 심포니아. 자, 한자의 합자 봅시다. 합자. 사람 인자의 한일자 이구자입니다. 뭔 뜻일까요? 여러분, 헬라어하고 한자하고 똑같네? 사람이 한 가지 소리를 내다. 이거 합자예요. 심포니, 신, together, 폰, 소리, 사운드를 하나로 내다. 함께 내다. 합자. 사람이 말을 하나로 내다. 그다가 심자까지 말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합심이라고 하죠. 말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말했잖아요. 여러분 운, 사주팔자, 인생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합심이라는 단어 통해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야. 혼자 합심 못 하잖아. 그래서 성경은 최소 단위, 두세 사람, 교회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 2명 넘잖아. 일단 2명 되잖아. 부부가 합심하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사단은 그래서 항상 분열시켜. 큰일을 못하게 하려고. 네 결혼 망하게 하려고. 소리가 하나야 돼야 돼. 소리가 하나. 자, 주보 앞장 보세요. 주보 앞장 오늘 바뀌었어요. 9월달이니까.
자, 읽읍시다. 주제가 뭔가 9월 달에. 자, 시작. 닥치고 기도가 볼 거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라고. 아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아프다면 기도. 아멘. 자, 물어봅시다. 우리 성도가 아프다면 기도합니까? 어이. 미안하다, 하민아. 오랜만에 왔는데. 너 누구 아프다는 소식 듣냐? 교회? 못 듣지. 응. 하민이 건들면 안 돼. 9월달에 시험 봐. 안 돼. 딴 사람 건들면 안 돼. 조심. 지나가다가 건들면 안 돼. 하민이 절대. 우리 교회는 고3 있는 교회야. 함부로 걸어갈 때 조심해야 돼. 인사할 때도 힘주심하고 인사하지 말고 조용히. 진여가 맷집 있을 것 같아서 누구 아프다 하면 기도하냐? 한다면 아유 잘못 골랐네. 안 한 사람 누구 고를까? 주인이지 않을 것 같아. 주인 이렇게 하냐? 한다고? 우리 교회는 됐네. 이래서 아픈 사람이 없는가? 자, 합심. 한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닥치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될까? 굳이 이런 것까지 감기까지 기도해야 될까? 그럼 병원 가면 되지. 그런 거 닥치라고. 닥치고. 나 욕 한번 하네. 욕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욕 닥쳐. 닥쳐. 닥치고 기도하라고. 그다음 뭐? 닥치는 대로 기도 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면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이 구절을 어떤 저 모 교회 프랭카드에 적어있어 제가 외워놨습니다. 그 교회 참 멋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 딱 써놨더라고. 갔더니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써먹어야겠다고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따라합니다.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가 낫다. 닥치는 대로 기도 좀 하세요, 제발.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이 많고 힘들면 닥치고 기도하고 닥치는 대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40일 릴레이 기도가 들어갈 거야. 우리 교회 뒤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적어서 이름 적어놨어. 기도 제목 안 써도 돼. 쓰면 좋고 안 쓰면 이렇게 하세요. 닥치고 닥친다 기도. 그냥 이름 봐. 국정문 이명란 국본성 공문란 김민정 구대국 박지영 김태한 이은정 정대철 안은경 김난준 안은하 전진권 전용선 전준현 전진현 이인석 국권호 이렇게 시작아. 그냥 하는 거야. 국정문 설교 좀 잘해라. 아멘. 끝. 제발 서론 좀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고 결론만 내라. 아멘. 끝. 닥치면 돼. 이름 불러가. 이름 우리 교회 이름만 부르면 5분 안에 끝나. 성도가 없어서 그래. 짜증나. 한 30분은 가야 되는데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해. 이름 부르면서. 김인점 녹내장 수술하셨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끝. 또 오래 주면 계속하고. 아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지정산 하는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랬어. 너희들 말이야. 죄송합니다. 친하니까. 너희들도 청년 때 그랬잖아. 기도 좀 해라 제발. 요즘 청년들 직장 가서 얼마나 너희도 쓰러지고 힘들고 아파했잖아. 근데 왜 기도 안 했더니 그때서 맞아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더라고. 어저께 중보기도 하는데 지기들도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든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청년들 지금 직장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벌벌 떨어. 왜 기도 안 해? 교회에서 합심 한 소리. 다시 19절 읽어봐. 19절 시작. 믿어? 좀 어린애같이 되자. 어린애같이. 고민하지 마. 그냥 닥치는 대로 기도하고 닥치고 기도하고 닥치는 대로 기도해 좀. 그냥 한 목소리만 내면 돼. 한 목소리. 다 이거 말해줄게. 한 목소리. 옆에 사람 보면서 네가 진짜로 잘 되길 바래. 이거 하나면 되잖아. 심포니 한 소리만 내라. 한 소리만. 제발 한 소리만 내. 한 소리만. 누구 아프다면 잘 되길 바라면 빨리 회복하고 아멘. 이게 한 소리잖아.
왜 한 소리를 안 내냐고. 교회에서 맨날 지만 기도하니까 안 되지. 지 가정만 기도하고 지만 기도하니까. 성경은 말하잖아.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해라, 합심. 한 소리를 내자. 딱 하나. 진정성. 딱 진정성. 그게 안 되니까 봐. 죄. 이 욕망이 남이 잘 된 것보다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게 죄야, 죄. 어린애 같지가 않아. 어린아이는 인정성 안 봐.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입니다. 요런데 이 머리가 이렇게 좋은 공동체 남겨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왜 우리 운명이 안 바뀌냐고. 그게 죄야. 나밖에 몰라. 내가 말했잖아. 자기 중심이 죄라고. 어린아이들은 왜 천국 갈까? 나 생각 안 해. 무식해가지고 단순해가지고 남이 아프다면 슬퍼 울지도 알아. 힘들지도 알고 즐거울지도 아는데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 다른 목사님이 간증하면 아멘 하다가도 속으로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이러고 앉아있어 내가. 알겠지? 누가 큰 자인지. 한 소리 내, 한 소리. 다시 나는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네가 잘 되길 바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40일 금식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 금식은. 난 절대 못해 금식. 쓰러져 버려. 손에 벌벌 떠라면 우리 아버지 타게 해가지고 아주 DNA 아주 안 좋은 DNA 한 개만 굶으면 잡아봐. 이 진정성만 있으면 돼. 한 소리. 근데 마음 합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도 되거나 말거나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야. 하나님 도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진정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달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두 가지만 하는 거야. 진정성. 나는 절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하나니까 그냥 대강 하지. 아무 진정성 없이 누구 잘해주세요. 누구 잘해주세요. 끝. 진정성이 없어. 근데 주님은 알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아니까. 그치? 그런 기도 하기 전에 안 되면 뭐부터 해?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 같이로 누구 조연하면서 기도할 때 잘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달라고 그 기도 하는 거 기도.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딱 한마디 하면 돼. 조연아 축복합니다. 이게 합심이야.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 와서 해. 제발. 내가 청년들 말하잖아. 우리 다 혼자 있으면 죄 짓지. 혼자 있으면 기도 안 해. 따릅시다. 혼자 있으면 죄 짓지. 기도 안 한다. 우리 유집사님은 어제 집사님 혼자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합니까? 유집사님만 빼놓고 딴 사람은 다 교회 와서 해. 나도 그래. 사무실과 교회는 달라. 신기하잖아. 사무실 기도 수시로 합니다, 저.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온 건 또 달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일례 기도 때 자기 정한 시간에 꼭 오시고 안 되면 바꿔서 오셔서 해봐 제발 해봐. 닥치고 좀 해봐 제발. 목사님이 시킬 때 좀. 진정성. 다시 한번. 나는 네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2분만 더 쓸게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또 도수 사람이잖아. 교회란 말이야. 교회가 내 이름을 모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GPS 빠지지 마세요. GPS. 왜 GPS가 중요하냐면 성도의 교제, 말씀과 교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는 뭐든지 물론 프라이버시 말하기는 어려울 게 있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세요. GPS에서. 나누세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교회 다니기 힘들고
큐티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나누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걸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시 20절 시작.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5명이래 반이. 어린아이는 그걸 알고 있어. 인식하고 있어. 5명이래. 이래. 네 집 식구는 몇 명이요? 대단한 놈이 역시 머리가 좋아. 그래 6명. 나보다 낫다. 나 5명인데 나 6명 맞다. 할머니까지. 효자 나와버렸네. 난 5명 하겠거든. 6명 맞아. 6명이요. 이 하민이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식탁에서 하는 말, 이래요 하민이 하는 말, 지영이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는 말. 아멘. 부모님과 자식 간에 하는 말, 부부와 부부에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하게 하지, 솔직하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고액 공동체만 있을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 이름 모이는 곳에. 이게 합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나누세요. 정말 속이지 말고 진정성만 있으면 진정성만.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네가 잘 되길 바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보면서 40분 기도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죄 회개하시고 그래서 뭐요? 자, 읽읍시다.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한 말은 GPS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뭐요? 서로 권면하는 거야. 힘들지? 기도할게. 또 죄 지으면 안 돼. 이게 성도의 교제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힘드니?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힘내. 나도 그랬어. 서로 심파시 공감이 당하고 또 신 들어갈 심패시 공감. 서로 CP 안에서 공감하는 거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야. 그게 공감이잖아. 영어 단어 또 나오네. 공감하고 눈물 흘려주고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그곳에서 권면하고 죄의 유혹부터 고집스지 않게 하도록 매일 서로 교제해라. 이게 교회예요. 혼자 떨어져 나가면 죄 짓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